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에덴이라 하는 행복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에 거하시는 신적 성소가 되길 원하셔서 아담과 거닐며 교제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 에덴이라 하는 동산은 어떤 곳인지 방금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고 빛나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순금과 각종 보석이 풍부하고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게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불행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깨트려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언약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일어난 비참한 상황은 그들 자신들이 먼저 사랑이 깨졌습니다. 부부간에 아담은 하와를 볼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했는데 이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것을 먹었느냐?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의 연속의 그런 어떤 잔재의 모습이지 않는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 참 푸른 꿈을 안고 결혼을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부부가 사랑해야 할 가정 안에서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책임져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두려움, 수치, 불안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일들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당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에게 홍수를 내려서 새 인류를 존속하게 하시며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으로 또 하나님은 이 인류를 존속해 나가는 일을 즉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데 그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라고 했으니 그것이 성막입니다. 또는 회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성전을 비록 파괴되어졌지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둘러 그 에덴 동산은 깨트려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신의 산 언약 속에서 성막을 주시다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시대에 건물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건물도 파쇄해 버렸으니 바벨론이 그들을 점령해서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진행을 해 나갔을지라도 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성전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말을 들었던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 제자들도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는 것이 성취됐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전을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 사람 위에 성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지체되어서 연합되어 우리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가 모여지는 이 모임이 교회고, 내가 또한 각 가정의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흩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그러면, 이미 파괴되어진 에덴 성소를, 그 에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소이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더 질적으로 새로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약속한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일컫는데, 이건 창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회가 바로 만방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통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 에덴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에덴이 아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 빛된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나라, 우리 이 땅에서는 눈에서 눈물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다시는 아픔과 고통, 슬픔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완성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해 나아가는 이 일에 전투적인 교회로 우리는 나아갈 때 승리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201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다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여러 주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마 잊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는 임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는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했는데,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할 때 처음에 나오는 이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하다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그런 뜻이 더 강하다 그 말입니다. 경작이란 뜻도 있지만 경작이란 뜻은 문화 컬처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라, 그런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도피 생활을 하고 그저 그러다가 빨리 천국에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편협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경작하도록 한다고 할 때에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너는 이 피조 세계에 합당하도록 다스려라. 이렇게 했을 때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섬김으로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며 식물이며
각종 세상 만물을 너는 잘 관리해라, 이런 의미 속에서 경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저 나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남편 대접을 받고 아내는 사랑을 받고 그러고 싶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고, 자식들은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섬길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가 섬기도록 하기 위해 가정을 주셨고,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교회라. 교회를 통해 저는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수원지와 같고, 가정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 같이 수원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명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섬기며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것이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했을 때 이 섬긴다는 것, 이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또 결혼했어도 내가 저부터서 그랬어요. 참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런 생각을 별로 갖지를 못해요. 이론의 지식은 가졌을지라도 몸이 잘 안 움직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다.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행복한 에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수호하다, 보호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산을 지켜라 그랬을 때 이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할 때, 그때도 샤마르,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도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신성함을 지키거나 보호하도록 교훈하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이 동산이 거룩하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라, 그 일에 바로 가장 이제 대리 통치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지키는 그 일을 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뱀의 말에, 물론 직접 뱀의 말보다도 한몸된 아내의 말에 그는 넘어가서 이 성전 동산을 지키는 이 일을 그는 범하고 제사장적 지위를 박탈당함으로
에덴 성소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인간과 흙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로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흙으로부터 형성되었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흙과 인간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흙으로부터 얻어지는 식물을 받는 데 있어서 고통이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노동이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한 후로는 노동이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노동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히 노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이 노동이 뭐가 됩니까? 이제 고통이 되고 심하면 병을 가져다 주고 늙음을 가져다 주지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인간에게 전락된, 즉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에덴의 회복이 이룰 것이냐 할 때에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인 이 가정에서 섬김의 일을 잘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섬기는 이 일에,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먼저 믿은 자는 나중 믿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따뜻하게 인도하고 여러분들 무엇을 필요로 할까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섬길까, 이런 우리가 항상 생각이 있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왜 버려야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는 이 결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영적인 침체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적인 여러 공황 증세를 비롯해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덴의 그 풍요로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심, 불신, 또한 판단, 정죄, 거절감, 좌절감, 이런 단어를 나열하려면 상담적인 용어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신라원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완전하진 못하지만은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세상
혈과 육과 그런 것들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보여지는 악의 무리가 무엇인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은 이 공중의 세상의 체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에게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체계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 물론 그게 꼭 죄악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계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릴 때 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쥐도 더 높은 자리에 명예도 권세도 더 높은 하늘을 찌를 듯이 계속 더 하는 것이 인간의 이런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이제 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를 선택해라 할 때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시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는 이 선악과라는 것이 물론 눈에 보이는 나무는 없고 생명나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할 거냐 선악과를 나무를 선택할 거냐는 그러한 기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사탄의 원리에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니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듯이 선악과는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 내가 주인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는 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하 없어도 나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다 여러분을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인가 경북 문경에선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만들어 놓고 못을 박아서 죽었는데 그거 아마 밝혀지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누가 못 박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박을 수 있을까? 한 손은 못 박을 수 있고 한 발은 못 박을 수 있잖아요. 이쪽 손은 어떻게 못 박느냐. 그게 참 자기가 자기를 못 박을 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군가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못 박아서 그 문경이라는 데선가 기억납니까?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한 10여 년 정도 더 될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함께 못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샘플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 또 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이런 말씀을 기도를 한 거 내가 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과거 사건, 완료 사건으로 말했어요. 이미 못 박혀 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다시 말하면 죽었노라 이걸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한 거지요.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나는 못 박힌 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속에서 늘 내 생각, 내 생각이란 자아, 육의 생각, 내 뜻, 내 논리, 내 주장, 내 경험 이것이 더 살아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왜 힘들고 어렵죠?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책이 나왔더라고. 못 읽어봤습니다만 참 우리는 이 자아가 안 내려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록 내어주는 것을 이미 못 박았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러지 내가 날마다 못 박으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나를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나는 죽었노라. 이걸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잖아. 왜 당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판단하고 물론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도 없다면 물론 무능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판단되나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죠. 네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티를 빼라.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자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록 보여지나 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침묵할 줄 알기도 하고 아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를 고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더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는 선악과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먹고 너도 주는 이런 삶을 살면은 서로 분쟁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생명나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왕 되셔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도 우리는 시행착오가
덜할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온전히 회복될지는 못하지만은, 아니 완전히는 회복되지 못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에덴을 회복을 꿈꾸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이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사명을 알 때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 가고 있고 지금 거기서 이루어질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속에 있으면 힘이 나지요.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이 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그 직장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수하고 바쁘게 움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직장만의 목적이 아닌 직장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이루도록 오늘 나를 직장에 보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에덴을 회복할 일이다. 이게 소망을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